출애굽기 35번째 제목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항상 반전을 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릴러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스릴러에도 항상 범인이 누굴까 이렇게 마음 졸이고 보다가 제가 생각한 대로 범인이 특정이 되는데 결론이 똑같이 나.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러면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저 사람 범인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 결론이 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범인으로 특정된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영화 속에 일어나면 개인적으로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괜찮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비전을 꿈꾼 대로 이루어지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네, 흥미진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계신 오집사님께서 교회 카톡에 새해 인사를 썼어요. 단체 카톡에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대로 안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이렇게 대충 띡 보면 새해 인사 하나보다 새해는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모두 원하신 대로 안 되기를 소망한다고. 건방지게 말이야. 네, 이렇게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요게 매력이라는 거죠. 요게 반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건 이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죠. 근데 그런 인생은 엄청 따분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취미 생활이라도 해야 돼. 어디 가서 골프라도 쳐야 되고, 어디 게임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사람들 만나서 공이라도 좀 차야 되고, 뭔가 이런 걸 해야지 그나마 갈급함이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끌어가다 보니까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유시간이 별로 없고 인생 자체가 어떤 편안함보다도
그냥 늘 폭풍의 연속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평안은 이 폭풍이 거치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진짜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계속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살기 원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종교인들이 원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신 앞에 비는 거는 내가 원하는 평안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내가 주인된 삶.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함은 우리에겐 결국 가짜의 평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해돋이 가서 막 빌고 이러는 게 뭐예요? 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해요라고 비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앉아서 그 똑같은 것들을 해돋이 가서 빌듯이 하나님께 빌고 있으면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주인되어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비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들은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와서 안수를 시켜놓고 너 가서 전도해.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수 시켜놓고 전도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우리한테 오면 성도들은 그 현상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전의 연속이죠. 계속 끊임없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 개척하기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목사의 길을 건다든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설교 좀 하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차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전이에요, 반전.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띠를 띄워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허리띠를 묶어서 끌고 다니신다는 거죠. 막 이리저리. 그러니까 계속 반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내 뜻대로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손석희 사장님이 그 얼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아주 핫한 분인데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돌이 날아왔다.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싫다며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아무도 곡을 써주지 않아서 서툴지만 혼자 가사를 만들었다. 요거를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요즘 아주 핫한 분이세요. 잘 모르시죠? 양준일이라는 가수입니다. 요즘 아주 대박이에요, 그분이. 금요일날 그 쇼 뭐죠? 쇼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에 나왔어요.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30년 전 노래를 가지고 나왔어요. 전부 아이돌이거든요. 전부 아이돌인데 그 중에 30년 전 노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박이 난 분의 이야기예요. 양준이라는 분. 최근 이제 그분이 이제 유재석이 하는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된 분인데 10대들이 그 양준일 씨 노래를 30년 전 노래를 듣고 지금 나와도 이거 인기를 끌겠다라고 전원 불을 켰었던, 전원 맞나요? 한 명은 안 켰나? 전원 불을 켰었던 그런 아주 핫한 분이세요. 실제로
30년 만에 그 노래, 똑같은 노래로 다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난리던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제가 왜 양준일 씨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너 같은 사람은 비자를 줄 수도 없어. 뭐 이렇게 천박한 음악을 해. 막 이랬던 그런 양준일 씨가 30년 후에 다시 음악성을 인정받더라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악플을 달고 욕이나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삶의 방향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 성도를 봐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면 여전히 그건 내가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반전이 항상 있어요. 반전이. 정말 돌 맞고 막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계속 보겠지만 막 돌 맞아가지고 거의 거반 죽어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여기 가서도 실패 저기 가서도 실패 그런 와중으로 계속 반전의 연속으로 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 결론은 바울이 개고생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개고생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이끄는 삶은 이렇게 반전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성공도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내지도 못합니다. 늘 항상 객원의 삶이에요. 객원. 손님처럼 뜻밖의 손님처럼 낯선 사람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 뜻밖의 인생, 정말 낯선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요. 부귀영화도 없고요. 일찌감치 우리 포기하세요. 네, 포기하세요. 복음은 마치 이 메뚜기가 점령하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사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세요. 우리를 사랑해요. 지배해요. 그런데 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빼본다고 하면 뭐가 남아야 되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요. 십자가를 빼고요. 하나님을 빼고요. 성령님을 뺐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주저리.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빠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라는 존재로 인식될 때가 진짜 성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무계획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만들고 교회를 비전을 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다 나의 야망. 우리들의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딱 뺐더니 마누라도 몇백 명씩 있고 그 다음에 말도 몇 표씩 있고 병거도 있고 뭔가 좀 많았어요. 하나님을 뺐는데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내가 내 가치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봤더니 다 헛되더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예수를 빼고 났더니 너무 많은 것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굽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없음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저 회개하는 척 연기만 할 뿐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 뿐이죠. 과연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세의 심정. 아니 벌써 8번째 재앙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못 알아듣나? 응? 야 파라오야 너 이렇게 애가 생각이 없니? 응? 복음이 이렇게 안 들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모세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모세는 듣는 척, 이해한 척, 아는 척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파라오와 같은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보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면 뭔가 많이 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에 죽어야 아무것도 없음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파라오처럼 지금 닥친 일을 어떤 닥친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많이 회개해요. 많이 회개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메뚜기 앞에 그 메뚜기를 보면서 나의 없음에 대한 자각을 해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재앙으로 닥친 없음에 대한 재앙으로 닥친 그거 보고 회개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쁜 일이 생기면 회개하는 척 하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회개하는 척 하잖아요. 저도 하는데 막 애기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회개하는 척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한테 이렇게 병을 주지 않아. 너 분명 뭐 잘못한 거 있지? 빨리 회개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사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뭔가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시나? 그래놓고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파라오도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회개는 그저 참혹한 결과에 빠져나오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회개했냐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회개가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띠띠게 하셔서 그 십자가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시편 7편 11편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다정다감, 자상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선지자 중 누구도 자상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다정다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 그런 다정다감한 담임 목사의 성품 때문에 교회를 정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음료에 속은 거예요. 네, 음료에 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계시면 그건 큰일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는데 매일 분노하시며 칼을 가시며 활을 당기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신대요. 매일 분노하시며.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설교를 할 수가 있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물론 사적으로는 제가 설렁탕 먹으면서 이렇게 인상 빡빡 쓰고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설교의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아직 멀었거든요. 나이가 차면 찰수록 더 세질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다 여기 저보다 어리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못하지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만약에 쭉 있다. 그럼 저는 더 욕할 것 같아. 막. 네. 주여. 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나 자상함 이런 거는 그냥 자기 마누라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 하시면 되는 거고 목사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안전된 수입을 얻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나를 죽여서 복종하는 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인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사랑받기에 좋은 사람으로만 계속 포장하면 그러면 성경이 계속 우리는 왜곡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날마다 들통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음료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사방 꼬셔가지고 이렇게 확 잡아먹으려고. 네.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죠? 감정을 파는 거예요. 내 감정을 파는 거. 싫어도 좋은 척하고 좋아도 좋은 척하고. 네. 그건 장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감정을 팔아서 성도를 늘리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말해서 지옥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교회들의 역할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교회에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좋게. 그러니까 파라오한테 야 내가 7년 동안 풍년을 줄게. 7년 동안 풍년 어때? 이거 풍년 받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딜을 하는 거죠. 아 그걸로 부족해? 그러면 내가 그래 알았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50%를 늘리게 해줄게.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나한테 보내. 야 국방이 조금 그러니 국방 내가 튼튼하게 해줄게. 에티오피아하고 어디 리비아하고 너희들 못 건드리게 내가 아주 말과 낙타를 2배로 그냥 막 생산하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굳이 무식하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보내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 정책으로 좀 애굽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구슬려서 돈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재산도 늘려주고 성공시켜주고 복도 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막 던져줘 파라오한테. 그럼 파라오가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얼마든지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이 방법은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출애굽했을 텐데 돈도 많으신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돈도 많으신 분이 인색하게 말이야. 그럴 때 좀 쓰지. 안 쓰고 오히려 재앙을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한테 그렇게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출애굽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병거와 말과 낙타를 주신 하나님, 풍년을 7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얼마나 찬양할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야, 이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은 다 로또 맞아. 샀다 하면 기본 2등이야. 응?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거 순식간에 이거는 지구 정복이, 응? 지구 정복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주맘교회 와서 등록카드를 쓰면 일단 로또 2등은 무조건 맞는다. 진짜 그렇게 돼봐요. 교회 부흥하는 건 진짜 우습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안 하셨을까? 분명히 능력은 되실 때.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 수완이 없어가지고 돈도 많으신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좀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텐데 주구장창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하나님으로 낙인을 찍히세요. 애굽인들이 다 하나님을 다 저주하게끔 만들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계속 퍼주면 온 세상 하나님이 찬양하는 날이 될 텐데. 자, 우리 한국 사람들 5천만 명, 이거 문제도 안 되죠. 다 복을 줘봐요. 막 그냥 쌓을 데가 없지. 그냥 부어줘봐요. 나 때려 부어줘봐요.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예수를 믿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거 기대했으면 돈을 푸지. 돈을 막 갖다 풀어가지고 다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지.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로만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햇빛 정책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상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만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준 적도 없는데 지들이 막 복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가 11조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 준 적이 없는데 복을 준 적이 없는데 지가 혼자 지가라 그러면 안 되나? 지가 혼자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좋다고 나도 그렇게 돼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말고는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야. 복음은 재앙으로 설명하고 욕으로 설명해요. 결코 우리한테 사탕을 던져줘가지고 그 사탕을 받고 오도록 꼬시는 그런 유괴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햇빛 정책입니다. 돈을 풀어서 부흥시키는 거.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떡 하나 더 주고 그 마음을 뺏어 먹겠다는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요걸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 꼬셔서 먹는 음료. 다 뜯어먹는 음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음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음료와는 정반대예요. 너무 무식해요. 재앙을 그냥 보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출애굽을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10대 재앙을 하실 능력으로 파라오와 협상을 해서 돈을 좀 퍼주고 구원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죽음의 종교입니다. 다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죽이시는 거예요. 성도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팔아서 구원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감성 팔아서 구원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차곡차곡 나열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 놓고 활을 땡기시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급할 뿐이고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갈급하고요. 십자가 아니면 다 갈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로만 구원을 설명하시고 십자가로만 구원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잘 견디셔야 돼요. 예. 절대 이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곳에서 타 종교에서 말하는 안녕과 평안함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음녀들의 세상이에요. 음녀들의 세상. 예수님이 가장 모독을 받았던 곳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가장 모독을 받았던 곳. 그러니까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 환란이니까 기도하잖아요. 환란이니까 기도하잖아요. 파라오가 모세한테 와서 제발 이제 메뚜기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는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철야 가서 기도하고 뭐예요?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파라오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닥친 메뚜기의 재앙을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멈추게 해달라는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만 계속 쌓아오면서 그걸 또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거죠. 파라오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모세한테. 그러니까 환란이 멈춘 듯 보여요. 이제 메뚜기들이 다 이제 서풍을 통해서 홍해에다 다 수장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안악해지는 거예요. 또 안악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재앙이 이제 오죠.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더 큰 재앙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예. 그래서 뭐 서원이나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하셨다 그래도 취소. 하나님 취소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뭐 주정 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정 헌금 그다음에 뭐 선교 뭐 주정 성금 뭐 이런 거 있던데 뭐 계획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오히려 잠잠합니다. 오히려 잠잠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파라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복 안 주니까 불평불만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 오히려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살려달라고 안 해요. 그건 뭐냐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네.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전부 죽이려고 앞에 달려들었어요. 막 뜨그닥 막 달려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했어요? 오 보니까는 막 애국 군사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서 우리 다 죽겠구나 어떡하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았어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 이건 뭐예요 지금? 파라오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오니까 못 살겠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메뚜기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나의 재앙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도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 가서 철야 기도 가서 했던 것들 그게 애굽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교회에 앉아서 죄만 더 쌓아놓은 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전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죄를 쌓는 거죠. 결국 그 기도한다고 포장을 해놓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원망과 불평을 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시는 건 뭐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번호키로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시면 되세요.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기도인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애국 군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기도 가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불평불만이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끌어가세요? 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았는데 그 밑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한테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못 대들고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군대에게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식의 기도만 할 뿐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게 뭐예요? 문제의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건데 문제 해결만 보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유명하게 모세가 그때 그 불평불만을 듣고 닥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닥쳐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딱 이렇게 외쳤어요. 근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요거는 제가 추가한 거예요. 모세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왜 오바야? 너 왜 오바 떨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오히려 모세가 혼나요.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뭘 가만히 있어? 뭘 가만히 있어? 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임마?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이미 줬잖아.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팡이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갈라. 뭘 가만히 있으면 네가 빨리 해야지. 이게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이 이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하나님이 야 너 맹꽁이냐? 내가 이미 너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다 줬는데 너는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환란을 이길 힘을 사실은 이미 갖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의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 닥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이미 근데 모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짜들도 문제이고 이미 환난을 이길 힘을 십자가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하고도 사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전혀 내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미 내겐 지팡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팡이가 있어도 애국 군대를 보고 이 푸른 바다를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부족하고요. 모세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팡이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메뚜기의 재앙이 문제가 되나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반전들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죠? 철저히 자기 파괴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철저히 자기 파괴입니다. 뭐 근사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부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부수는 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이 자기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뭐 이렇게 터득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방식.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건 자기 파괴예요. 자기 부인이고 완전히 자기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음 나의 파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음료의 개념이에요. 다른 거 십자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다 음료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건물들이 전부 무어가니까 다 부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어요. 그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면 그걸 누가 쌓아요?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개념인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 쌓았던 것들, 나를 위해 열심히 쌓았잖아요. 그걸 파괴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파괴해. 그게 우리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정복되어 가는, 오로지 예수에게로 귀속되어 가는 나.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벌레들에게 다 먹혀지는 것.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요나서 4장 7절 볼게요. 요나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박농쿨을 왜 벌레가 갉아먹게 하실까? 사실 박농쿨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를 타고 막 다시스로 가서 막 다른 데로 막 갈라 그랬어.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막 회심도 하고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까지 왔어요. 정말 복음 전하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막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지나면 너네들 다 망할 거야. 막 전했어요. 사흘 길을 가야 가는 거리인데 귀찮으니까 하루 만에 그냥 다 해버렸어요. 막 선포하고 다녀요. 대충. 한마디로 요나가 선포를 한 거예요. 40일이 되면 너네는 망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쌍안경을 딱 끼고 어떻게 망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망하는 거예요. 와,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막 회개를 하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와, 이거 막 망신이잖아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요나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보 취급을, 응?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신 취급을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난 쪽팔려서 난 못 산다고. 응? 아니, 40일 후에 망한다고 내가 선포를 하고 다녔는데, 이 망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든가, 니느웨를 지금이라도 멸망을 하시든가, 양자택일을 하시더라고. 도저히 이대로는 나는 못 산다고. 그래서 집을 짓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리 쳐다봐도 안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망하게 하시라고, 안 그러면 저거 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망할 때까지 자기는 이제 안 갈 생각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천장에서 박넝쿨이 생기는 거예요. 쭉 햇빛을 가려주는 거죠. 박넝쿨이 생기는 햇빛을 가려줘. 그럼 뭐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아, 이제 멸망을 시작하나 보다. 왜? 햇빛을 가려주니까 이제 여기서 너가 머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빨리 가라고 할 텐데 박넝쿨을 만들어주시면서 이제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멸망이 이제 곧 시작되나 보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멸망은 안 와. 계속. 안 오고 어떻게 해요? 그 박넝쿨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고 되게 기뻐했어요. 요나가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아, 이제 멸망되나 보다. 근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죠. 진짜 뜻은 너가 그렇게 지켜봐야 소용없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박넝쿨이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결국은 햇빛이 다시 내게로 쬐이는 거야. 아, 이건 뭐야? 이건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성질이 또 나는 거야,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어떤 말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 박넝쿨은 거저 생겼다가 거저 없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 너 성질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던 용서받던 그건 요나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재앙이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와서 니느웨가 박살이 나야지만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회개를 내서 용서를 받아도 십자가가 드러난다면 그건 복음이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가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건 모두가 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던 안 망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망하는 자도 있고 흥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이렇게 흥할 수도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야곱처럼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아유 불쌍해. 예.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박농쿨이 있으니까 기뻐해.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나 보다. 요거 기뻐할 게 아니라 박농쿨이 없어진다고 해서 또 불평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예수로 연결되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박농쿨이 있던 없던 상관없다라는 거죠. 흥하던 망하던 그것은 전부 예수를 위한 예수를 위한 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터예요. 터. 예수님이 서 계신 터. 예수님이 숨쉬고 역사하시는 터. 그 터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모든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여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왔다 간 광야. 푸른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제거했더니 여전히 푸르른 나,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나가 있으면 그건 뭔가 예수님의 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터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음녀의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서 우리를 다 갉아먹는 거,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 메뚜기가 와서 재앙으로 다 덮였어요. 다 먹어치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냐면 메뚜기가 와도 굶어 죽는 곳이에요. 네. 이해하세요? 메뚜기가 와도 굶어 죽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메뚜기도 굶어 죽는 곳인데 메뚜기가 와서 그것 좀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재앙이 돼요? 성도에게는 전혀 재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예수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광야. 메뚜기도 살지 못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거해서 그 안에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